나누어졌어요.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은 남유대, 이렇게 유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장은 그렇게 분리된 남쪽에 남유다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당시 유다는 외적으로 굉장한 압박 속에서 살아야 됐어요. 바로 위에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언제든지 침공하려고 칼을 빼서 칼을 갈고 있었고요. 멀리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애굽이 있었고, 시리아라는 나라도 있었고요. 서쪽은 지금 메디테레니안 지중해 바다니까 뭐 나갈 수 없고, 북쪽이나 남쪽이나 동쪽엔 사방적으로 막혀 있어서 이스라엘이 위기의 순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사야서가 딱 시작되면서 시작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장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야 니네 큰일 났어, 빨리 군사력을 좀 길러봐, 미사일 좀 개발하고 뭐 좋은 칼 좋은 창도 만들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적, 그건 아웃사이더 애니미가 아니라 인사이더 애니미, 내부의 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사야서 1장을 탁 열면 숨이 막힐 정도로 하나님께서 거칠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5절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적, 외부의 적, 군사력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일주일 7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일까요?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은 목사님 주일이 제일 중요하죠. Sunday is the best important. 최고로 중요한 날이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요. 정말 주일이 중요한가요? 주일을 학교 가는 날보다 조금 더 덜하게 생각해요. 주일을 일하는 것보다 조금 낮게 생각해요. 어떤 날이 제일 중요해요? 주일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억지로 학교는 가고 일하러는 가는데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이 뭐죠? 이러면 선뜻 주일이라고 말하기가, 그렇죠? 이렇게 탁 막혀. 난 주일날 안 하고 그냥 교회 안 가고 뭐 딴짓 한 날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이 하세요.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스러운 적이 누구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남쪽에 애굽 무시무시하죠. 아시리아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벌떼처럼 나라가 커지고 있어요. 근데 가장 바로 북쪽에 있는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우리를 침략할 수 있는 가장 가깝잖아요. 시리아도 가까워요. 거기도 굉장한 나라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 그게 두려운 게 아니고, 그게 가장 너희가 공포스러워해야 할 적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 적, 그거 한번 생각해 볼래? 그러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1장이에요. 저희는 오늘 끊어서 그냥 11절부터 15절까지만 봤지만, 사실은 여러분 성경책 이사야 1장을 펴시고, 성경책 안 가지고 계시면 스마트폰으로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열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뭔가요? 11절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하시면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 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매일 허다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드리잖아요. 소를 잡고 송아지,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불리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의 수양의 그 기름이나 번제단의 기름에 나는 이미 배가 불렀어. 너희의 수송아지, 기름진 짐승들, 수염소, 그들의 피가
나는 이제 지긋지긋해. 나는 이미 그곳에 배가 불렀어. 나는 이거 그것을 더 이상 보기도 싫은 거야. 이쯤 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배가 부르시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이어트를 하실 모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너무 많이 가져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성에 감복되셔서 이제 안 가져와도 괜찮아, 안 가져와도 돼, 안 먹어도 돼,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근데 12절의 말씀을 탁 넘겨보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너희는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예배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그들의 애티튜드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예배는 보러 가는 겁니까? 드리러 가는 겁니까? 우리가 늘 말은 그렇게 하고 배웠어요. 예배는 드리는 거죠.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이제 우리에게 물으세요. 저하고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드리러 온 겁니까? 보러 온 겁니까? 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구경꾼으로 참여하는 예배, 방관자로 참여하는 예배, 그냥 자리만 채우는 우리의 예배, tourist, visitor, spectator, 아니면 onlooker, 방관자적인 예배, 이런 예배 자세에 대해서, 그런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하게 정색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오니. 나 그거 싫어. 아니, 너희가 나한테 그냥 보이러 오고 눈도장 찍으러 와서 염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수송아지를 바친들 내가 그걸 기뻐할 줄 아니? 그러면서 하시는 12절 마지막 말씀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밟다라는 말을 한국 성경은 제가 다 찾아봤더니 다 밟다 스테번이라고 쓴 것 같은데, 영어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전부 다 아니에요. 트램플링이라고 썼어요. 트램플링은 뭔가 하면요, 그냥 밟는 게 아니라 짓밟는 거예요. 유린하는 거예요. 훼손한다는 뜻이에요. Trampling my court라고 써 있어요. 너희가 내 성전을 유린하는구나. 너희가 내 성전을 훼손하는구나. 너희가 내 성전을 짓밟아 버리는구나. 다른 말로 12절을 요약할까요?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관자로, 투어리스트로, 비지터로, 스펙테이터로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그거는 내 성전을 훼손하는 거고 유린하는 거고 짓밟는 거고. 무섭죠? 그래서 13절 첫머리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껏 가져온 것 같은데, 양이나 소나 염소를 정성껏 가져온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재물들을 향하여 헛된 재물 그랬어요. 요새 말로 바꿀까요? 열심히 일해서 11조,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이렇게 바쳤더니 하나님이 그 헛된 헌금 그거 바쳐봐야 나 안 받아. 이게 이사야서 1장에서 이사야서를 열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이사야 때만 이랬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역사 왕조 시대가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13절 끝을 보면요, 13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나쁜 짓 하고 살았는가 보죠. 근데 그 악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아니면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일들, 바이오런티한 그런 일들, 그런 게 아니고요.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쁜 일들, 악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으며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겼다. 그래서 만홀히 여겼다는 말은 아주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만홀히 여겼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했고 물러갔도다. 그렇게 4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렸대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대요. 다시 합쳐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성전에 가요. 야, 양 한 마리 하나님께 드리자, 소 한 마리 하나님께 드리자. 그냥 소만 드리면 됐지, 양만 드리면 하나님 이거 잡수시고 떨어지시오. 거기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의무, 그냥 뭐 헌금만 하면 됐지, 뭐 내가 뭘 더 해. 그냥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조금 있는 거 드리고 흉내만 내면, 생색만 내면 됐지, 내 체면 생각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 눈치도 있으니까 적당히 하고 하나님 됐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이게 뭔가 하면 바로 13절 끝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악이에요. 악을 내가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구나. 우리가 주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주일에 교회를 와요. 헌금 가지고 오겠죠. 자, 헌금을 드리면 내 의무가 끝나는 건가요? 하나님 이 헌금 받으시고 기뻐하실 거죠? 이렇게 말하면 내가 주일에 해야 할 내 의무가 다 끝나는 걸까요? 예배에 참여하는 내 삶의 자세가, 내 신앙의 자세가 그게 다일까요? 아니죠. 오늘 이사야 1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가 예배에 임하는 내 삶의 자세, 내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그분에게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집중하는 예배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그냥 1시간 앉아있다 간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 나는 너희에 드리는 헛된 예물을 기뻐하지 않아. 말라기는 이제 구약의 제일 마지막 장이죠. 말라기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말라기 시대에까지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내 단 위에 하나님의 제단이니까 하나님의 번제단이에요. 짐승을 제사를 드리는 그 번제. 그들이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서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경망스럽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들이 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 안에서 번제를 드린다고 흉내내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10절의 마지막의 말씀은요, 내가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그들의 소리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겠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식상하셨으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얼마나 그들을 보는데 마음이 안 드셨으면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려. 나 그들 보는 거 지긋지긋해. 마음에도 없는 거 그냥 갖다 바치면서 억지 웃음 띄고 그저 신앙 깊은 사람인 척하는 거. 야, 나 더 이상 그 꼴 못 보겠구나. 난 그들 기뻐하지 않아. 그들의 손으로 바치는 거 난 이제 더 이상 안 받겠어. 심각해요. 이게 구약시대에 그냥 끝난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입으로는 하나님 은혜 찬양, 하나님 뭐 감사하죠.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지난 오늘은 어때요? 오늘은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많이 왔을까요? 정말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예배에 임할까요? 내 예배 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분에게 은혜를 받아야겠다. 야곱이 사닥다리에서 천사를 붙잡고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못 먹겠습니다 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눈도장 찍는 예배, 눈도장 찍는 예배, 그렇죠? 한국의 결혼식에 제가 주례를 하러 이제 그냥 한번 작년에 이제 주례를 하러 갔었죠. 그랬더니요,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 저는 리허설을 한다고 이제 1시간 전에 신랑 신부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뭐 동선 짜고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저쪽 식당에서 벌써 밥을 먹고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니, 예식이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밥을 먹어? 그랬더니 그렇대요. 요즘 한국에서는 토요일 되면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결혼식에 참석하고 다른 결혼식에 갈 사람은 미리 와서 밥을 먹고 그리고 그냥 봉투만 전하고 눈도장 찍고 또 다른 데 가야 된대요. 그래서 요새는 결혼식 전에도 식당을 열어서 그 사람들이, 하객들이 밥을 먹게 한대요. 눈도장 찍는 신앙.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오랫동안 집권했었죠. 5살 때 그가 왕이 됐어요. 물경 72년 3개월 동안 왕이 됐어요. 프랑스를 다스렸어요. 유럽에서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죠. 루이 14세가 뭐 권력이 막강했어요. 그가 예배를 드릴 때는 성전이 꽉 차다 못해서 넘칠 정도로 많은 사람이었어요. 프렐렐이라는 주교가 당시에 예배를 주관했는데 이 프렐렐의 입장에서 딱 보니까 이건 뭐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게 루이 14세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왕족, 귀족, 돈 많은 사람, 권력자, 권력을 가지려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돈을 많이 더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쫙 앉아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 프렐렐 주교가 이렇게 거짓 소문을 냈어요. 이번 주일에 루이 14세가 예배에 참석 못하시는데 어디 멀리 가시는가 봐, 이런 소문을 냈어요. 그때 그 다음 주일날 예배당이 썰렁한 거예요. 루이 14세가 앉아서 예배를 가보았는데 그 전과는 달랐어요. 끝나고 프렐렐 주교랑 이야기를 했어요. 전하 괜찮으십니까? 아니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안 오는 거야? 예, 오늘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고요. 오늘 오지 않은 사람들은 루이 14세 때문에 당신에게 눈도장 찍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네, 눈도장 찍는 신앙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하시는데 15절 마지막 끝의 말씀이 뭔가 한번 볼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안 보겠대요. 손을 펼 때에 하나님 좀 도와주실래요? 내가 뭐가 필요한데 좀 주실래요? 안 보시겠대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이다. 그럼 그 사람들이 도살장에서 일했을까요? 피가 많이 묻었으니까. 도살장에서 일했을까요? 피가 많이 묻은 이유가 뭘까요? 17절 말씀, 이사야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왜 손에 피가 많이 묻었는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1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참 예배를 드리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기록이 됐어요. 거기는 뭔가 뒤에 있었던 5가지 악행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선행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공의를 구해라. 모든 사람이 인식하는 공통적인 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사람을 도와줘라. 고아는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는 계층이죠. 고아들을 도와줘라. 그들을 신원해라. 그들을 보살펴주라. 과부를 위해서 변호해줘라. 이 말이 거꾸로 되면요, 그 백성들이 착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 안 하는 거예요. 공의 아니요, 그거 구하지도 않았어요. 학대받는 그 사람들을 보살펴달라, 도와주려고 천만에 오히려 학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고아들을 못 살게 굴었고요. 그리고 과부들을 괴롭혔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15절에서 너희 손에 피가 가득 묻었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웃 사랑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잊어버렸고요, 하나님도 버렸다고 했고요,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무슨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거는 예배가 그만큼 낫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엉망으로 실천하고 듣지도 않고 다니는 사람이 예배에 와봐야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에 참석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살아라 그런 뜻이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러시는 말씀이죠.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인애는 사랑이에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를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사를 드리려면 사랑을 해라는 말이에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이에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제사를 드려라 그런 뜻이에요.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호세아서 6장 6절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껍데기로서의 예배 번제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오죽 중요하면 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은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2번이나 강조하세요. 9장 17절이나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2번이나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너희의 껍데기 신앙, 껍데기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속으로 드리는 사랑, 하나님에 대한 존경,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란다. 너희가 금을 가져와서 드린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시고, 소박한 어느 여인의 2렙돈을 훨씬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분이신 것을 너희는 아직도 모르니? 너희는 아직도 모르니?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봉헌 뭘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성경을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인간이 드렸던 가장 위대한 봉헌, 창세기 22장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봉헌하면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는 거 대단하죠. 자기 목숨을 드리면 어떨까요? 대단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게 창세기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그마치 100살 나이에 얻은 단 하나밖에 없는 자기 혈육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죠. 영문도 모르는 이삭이 어디 가죠? 왜 가죠? 짐승은 어디 있어요? 제사 드리러 가신다면서요? 아무 말 못하고 자식을 끌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생각해봐요.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야, 나 너 잡을 거야, 이 말이잖아요. 모리아산 가가지고 편편한 돌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어요. 죽이려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려 했어요. 근데 이삭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드린 거예요?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죽어야 드리는데 안 죽었잖아요. 네,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딴 재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정말 가장 위대한 부분이에요. 자기도 아닌, 자기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겠죠. 그러나 자기보다 더 귀한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가는 그 아브라함의 봉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봉헌이겠죠. 우린 뭘 드리나요? 뭘 하나님께 드리죠? 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셨나요? 옷 대충 입어도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데 문제 없어요. 목욕 못했어요? 세수 못했어요? It's okay. 괜찮아요. 죄를 많이 지어서 교회 나오기 어렵다고요? No problem. 예배 드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성경 찬송을 준비 못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찬송을 모른다고요? 성경 찾을 줄 모른다고요? No, that's not big deal. 큰 문제 아니에요. 근데 사랑을 실천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못하고 스펙테이터, 구경꾼으로, onlooker, 방관자로, 비스터, 그냥 방문자로, 투어리스트, 뭐가 있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했다면 하나님께서 Stop there. Don't come in. 내 성전 안에 들어오지 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성전만 훼손할 뿐이니라. 내 예배당만 유린할 뿐이니라. 이 무서운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으라면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고 하나님의